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함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그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지요. 허황된 선포가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거짓 선포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이고, 그 동일한 능력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소망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까지 이루도록 금년 한 해의 일상과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가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야 할 예배이겠지만 교회력 마지막 주일의 예배이니만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이심을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의지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온 천하를 소유하여도 내 생명을 잃으면 소용없듯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실수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건강과 물질과 삶의 터전을 주셨지만 어느새 물질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면서도 예배와 경건 생활에 소홀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온전치 못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힘입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돌아온 당자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목전에서 수시로 범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저희의 죄가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듯이 저희들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걸어가는 데에 결코 멈춤이 없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태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건만 인류가 선택한 것은 사랑과 평화와 공존이 아닌 경쟁과 억압 그리고 폭력과 전쟁뿐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하여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뛰어노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속초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소망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전도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망부 어르신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 치듯이 항성 강건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사무간사님,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거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연설이었습니다. 흑인, 백인, 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대등한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는 내용의 연설이었지요.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흑인들이 온갖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불리함과 또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 시절에 모든 것이 평등해지고 대등해지는 공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그는 꿈꾸었고,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로 힘쓰다가 결국 1968년에 그는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꾸었던 이 꿈은 많은 부분 실현이 돼서 그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기는 했지요. 그래서 흑인 대통령도 미국에서는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차별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평등, 진실한 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해 보이지요. 그러니 아직 그 꿈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흑인들에게는 버리지 말고 계속 간직해야 할 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포기해서는 안 될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일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던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어떤 꿈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꿈은 3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셋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고 가지는 소망과 또 여러 소원들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꿈과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가장 거룩하게 빛나게 되시는 꿈, 그리고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견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꿈,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불완전한 이 땅 위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꿈, 바로 이 꿈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되새기면서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기도해야 할 우리 모두의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주기도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지는 이 꿈과 소망은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예수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당시에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목수의 집안에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내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순회 전도자로 지내시면서 제대로 된 풍요와 안락한 삶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셨지요.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 아무런 죄도 없이 못 박혀 죽으시는 처참함을 당하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리워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엎드러지는 최고의 완전한 왕으로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완전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22절도 보면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표현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이 표현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왕에게만, 완전한 왕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께서 전국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라는 거지요.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몸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묶이고 감금되어 있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상황의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온 세상의 왕,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려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혹시 바울은 지금 너무 허황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버린 이 한심한 현실, 모든 게 다 묶여버린 감옥이라는 이 답답한 현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 할 수도 없는 이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날 방도도 없는 이 어두운 현실인데, 바로 여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허황된 꿈을 꾸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 거의 10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나라와 민족을 꿈꾸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80세라고 하는 그 노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생활을 지낼 수 있었던 거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다 망해버렸을 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 이런저런 모든 현실적인 소망이 다 무너져서 어디에서도 소망조차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며 꿈꾸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었던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둡고 희망 없고 불의한 현실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사랑과 진리와 정의로만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평등하지 못하고 차별이 만연한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올 것을 꿈꾸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공공연하게 강조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불안과 힘든 환경과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어두운 비밀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편안하다는 것도 우리나라나 어찌 보면 평안한 것이지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재앙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세계에 얼마나 그 불안함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무거운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모든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제시하는 꿈과 소망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면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로서의 힘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교회력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 십자가를 향하신 사순절,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강림절로 연결되고 이제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납니다. 즉 교회력의 마지막은 예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요. 이 선포는 예수님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세상 모든 역사는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시면서
영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인 대림절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교회력의 끝과 새로운 시작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고리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이 있죠. 현실적으로 분명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면 이 좁은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가 되셔야 맞는 말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아닌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것을 특별히 한정 지었을까요? 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22절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만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몸과 머리, 이 둘은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머리에게서부터 분리되어져 버리면 몸은 더 이상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생명은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데에서가 아니라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 몸의 생명은 유지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되지 못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제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교회와 성도들은 그 머릿속에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과 노력들을 통해 예수님과 더 연결되고 일치시켜가는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연결돼 가면서 주기도문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의지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과정들이 예수를 믿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은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분명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부심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가져야 하는 거죠.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는 다른 죄수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그 감옥 생활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이 아무리 바울을 얽매여 놨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얽매인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러한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와 같은 그런 참으로 주옥 같은 옥중 서신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하고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보잘것없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부족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참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력이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더 성실히, 더 아름답게 믿음으로 모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달력은 연말까지 아직 한 달이 더 남아있죠. 하지만 교회력은 오늘이 연말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올해의 교회력을 잘 끝내고, 이제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 마지막 날 온 천지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가 끝나고 완성되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생명과 구원이 완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욱 성실히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욱더 일치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하고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더 성실히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마지막 날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평강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까지 우리 믿음의 모든 여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전쟁과 다툼과 무의미한 경쟁과 죄악과 불의가 여전히 팽배하지만 그런 세상에서도 참된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을 소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따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늘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래서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와 노동으로 살면서 주어진 것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면서 내 이름이 하늘의 명부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더 참된 삶을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봉헌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경제활동도 또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봉헌하면서 기쁘든 슬프든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모든 희로애락과 흥망성쇠를 감사함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연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외의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삶의 내용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마음도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겨울처럼 때로 혹독하고 힘겨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지만 넘어지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믿음과 생명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관광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거나 또는 해외에서 귀국하셔서 잠시 동안 계시는 동안에 참석하시게 되었거나 요즘은 유튜브들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관광을 와도 자기 교회 유튜브를 숙소에서 보통 드리는데 이렇게 낯선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 시간 잠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해 주시거나 관광 오셔서 방문해 주실 분이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시고 또 이쪽 앞에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모처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입니다. 항상 매년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었죠. 올해에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기도회를 특별하게 가지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연합구역 예배 후에 구역장 및 교사 간담회를 가지겠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 교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구역 예배의 방향과 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정기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각 기관 부서에서 성탄절 축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월 둘째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4시 쌍다리 전광판 대형 멀티 전광판 앞에서 점등식이 있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부탁드렸던 것처럼 군선교를 위한 위문품 참여, 봉지를 가져가셔서 한 15,000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현금으로라도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잘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배종성 집사님, 함영성 권사님 가정에서 둘째 손녀를 보셨습니다. 첫째가 아들이었는데 둘째 손녀를 보셨으니까 골고루 보신 거네요.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복되게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93장 5절과 6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왕의 위치를 자처하는 자들로 인해 세상이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성실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